지난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 나는 소리다. 소리의 운명은 메시지가 전달되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라지기로 작정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하는데 아직도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분을 위해 사라져 드려야 되겠다. 헤롯 왕궁 앞에 가서 헤롯의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합니다. 감옥에 갇혔고 결국에는 죽게 되죠. 이 세례 요한이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드러내고 싶었던 분, 알려주고 싶었던 분,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요단강에 가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설교 시작한 지 한 2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주무시는 건 뭐죠? 제 탓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혹시 이불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주무세요. 괜찮아요. 명절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구절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구절입니다. 딱 한 구절에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구절에 다 드러나서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사건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인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이었습니다. 시험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사람의 말로 시험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으로 시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시험하기도 합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승리할 때도 있지만 질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나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위로도 주고 소망도 줘요. 세상에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있는 사람만 시험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이 시험, 이 고난이 꼭 내 죄 때만은 아니겠구나, 내가 잘못해서만은 아니겠구나. 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또 소망도 얻습니다. 나도 이길 수 있겠다.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나도 이길 수 있겠다. 예수님처럼 하면 나도 이길 수 있겠구나. 위로와 소망을 함께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예수님 시험 이야기 본문입니다. 자, 신앙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시험, 도대체 시험은 왜 찾아오는 걸까요? 그리고 이 시험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알아봐야 될 것, 시험은 도대체 왜 올까?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시험 받으셨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시험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시험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누구에게 이끌리셨대요?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으며 시험 받으셨대요. 이거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성령이. 예수님 자의로 광야에 가셔서 시험 받으신 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내몰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 현장에 임하셨던 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광야로 몰아내시고 굶게 하시고 시험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더 크고 성자 하나님은 더 낮고 작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은 그 지위와 권위와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여기선 상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성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몰아내셨대요. 그리고 굶게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셨대요. 그리고 웬일인지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두 분의 하나님이 몰아내시는데도 저항 한 번 하지 않고 광야로 내몰리셨어요. 무려 40일을 굶으셨대요. 심지어는 마귀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수모를 겪으셨대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시험을요. 이 예수님의 시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예요. 죄인된 우리, 영원한 죽음을 맞은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뭐지요? 인간의 죄가 뭐예요? 왜 죄인 됐어요? 뭘 따먹고? 선악과 따먹고.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맛있어 보여서요?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인간의 죄는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지었더니 오직 나만 위해 살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지었더니 오직 내 뜻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어떤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불순종의 죄. 그 불순종의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저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델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어떤 패션 모델 우리의 모델이 되시려고. 어떤 모델이에요?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이런 존재로 지으셨어. 너희는 타락해서 모르지만 타락하기 전에 너희는 원래 이런 존재였어.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존재였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떤 모습으로 사시냐면 원래 하나님께 지음받았던 사람의 모습으로,
타락하기 전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 아멘 하고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유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우리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을 했는데요, 어떻게 시험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시험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순서를 일부러 누가가 그랬어요. 약간 좀 섞어놨어요. 그래도 본래의 순서로 저는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순서 아니고요. 사탄의 시험 세 가지는 뭐냐면, 시험 볼 거예요 이따가. 첫 번째,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더니 어떻게 해라? 뛰어내려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다 줄게.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도 기억을 못 하시면 큰일인데, 세 가지 기억하세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마지막,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너한테 줄게. 이 세 가지 시험을 마귀가 했습니다. 저는 옛날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상했었어요. 아니, 이게 예수님한테 시험거리가 돼요? 예수님한테 떡 만들어봐. 내가 미쳤니? 내가 네 말을 왜 들어? 아니, 그냥 무시하면 그만인데 이게 무슨 시험거리가 된다고 시험을 했을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건 예수님에게 충분한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시험은 예수님을 얼마든지 흔들 만한 내용이 되니까 시험을 한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들이민 게 아니에요. 자, 시험 받기 전에 우리 예수님 어떤 상태셨습니까? 무려 며칠을 굶었어요? 제가 죄송해요. 나이를 먹었나 봐요. 배고픈 걸 못 참겠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먹을 걸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배도 그렇게 많이 고픈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저 조금 먹는다고 다이어트 좀 그만하라고 안 먹혀서 안 먹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잘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20년 전 위장병을 고쳐주셨어요. 살이 좀 쪘잖아요. 근데 요즘 배고파서 한 끼만 안 먹어요. 저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랑 배고프다고 짜증내면 이해를 못 하는데요, 제가 짜증이 나요. 힘들어가지고 한 끼만 안 먹어요. 40일? 며칠? 40일. 물도 안 먹어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드셨습니다. 무려 40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웬만한 사람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굶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금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왜 굶으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왜 굶으셨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굶겼어요. 일방적으로 광야로 몰아내셔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굶게 하셨어요. 예수님 자의로 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굶게 하셨습니다. 왜 굶으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이 상황에서 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세 가지 시험을 새로 해석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몰려서 40일을 굶고 죽기 직전 되신 그분에게, 내가 왜 굶어야 됐는지도 모르는 그분에게 마귀가 시험합니다. 첫 번째, 왜 굶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굶고 있어요?
아, 하나님 때문에 굶는 거구나. 맞아. 이상하네. 하나님이 왜 굶으라 그러셨어요? 이 정도 굶으면 육신을 가진 사람은 죽어요.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정말로 당신을 죽이시려고? 당신을 삼위일체에서 내치시려고 그런 건 아닐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빌려 입고 오신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줄이면 배고프고, 때리면 아프고, 그리고 계속 굶으면 죽어요. 진짜 사람이세요. 왜 당신을 40일이나 굶기실까요? 죽게 하려는 거 아닐까요? 내치시려고요? 두 번째, 한번 시험해 봐요.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서 뛰어내려 봐요.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내치신 게 아니라면 보호해 주실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받아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죠. 이 세상이 보여요? 이거 다 내 거예요.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날 만들었어요. 마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날 만들었어요. 내가 그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이 세상을 차지한 거예요.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손 뿌리치세요. 그 독재자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 당신을 세상에 보내려고 굶겨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손 뿌리치세요. 그리고 나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손 잡아요. 나는 이 세상을 당신께 다 내어줄 의향이 있어요. 더 이상 독재자 하나님 따르지 말고 나랑 한번 손잡아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왕이 되어서 당신 마음대로 사세요. 이게 마귀가 시험한 내용이에요.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마귀의 시험을 딱 두 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한번 하나님을 거역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라. 하나님을 거역하라. 마귀는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유혹할 때도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마귀가 아담에게 했던 시험과 광야에 예수님께 했던 시험을 짧게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험이에요. 아담을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왜 안 먹어? 아니 선악과 왜 안 먹어? 광야에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하면 왜 안 먹고 있어요? 아니 이러다 죽어요. 얼마든지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이상하네. 왜 그러실까? 두 번째,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어떻게 했죠? 혹시 하나님이 너를 경계한 건 아닐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를 경계한 건 아닐까? 한번 먹어봐. 하나님을 시험해봐. 예수님한테는요, 혹시 하나님이 당신을 내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당신이 진짜로 이 세상의 왕이 될까 봐요?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아들로 생각하는지 시험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에덴 동산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먹어.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제 네가 하나님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 우리 예수님께는요, 하나님 손 뿌리치세요. 마음대로 하시는 독재자 하나님. 그리고 나랑 손잡으세요. 이 모든 세상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마귀의 시험과 광야에서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시험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라, 하나님을 거역하라. 우리에게 하는 시험도 맥락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심하라. 도대체 내 삶에 언제까지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열심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을 의심하라.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계속 커지다 보면 결국 우리께 어떻게 되죠? 나 이제 그만할래요. 이 답도 없는 신앙생활 나 그만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응답 없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모린 시련 속에서 나 멍하니 하늘만 보고 살아야 돼요?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교회 안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제 신경 끄세요. 내 맘대로 살 테니까 그냥 하나님, 나 내 맘대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을 거역하라.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방식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요, 종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랬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 광야에 예수님께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내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떠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아예 마음은 안 주고 살고, 그런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기길 원하시나요? 의심하라, 거역하라, 이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는 자 되길 원하시나요? 이제 승리의 비결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 아주 간단합니다. 뭘로 이기셨어요? 따라하기만,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한 번씩 확인해 보죠.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굶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얘기했어요. 한번 확인해 봐요.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버린 건지 안 버린 건지 한번 시험해 봐요. 그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기록되었으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마지막, 나랑 손잡아요. 하나님 손 뿌리치고 나랑 손잡아요. 이 모든 세상을 줄 테니 당신이 왕 노릇하고 살아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 우리 예수님 뭘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으로 어떻게 이겨야 돼요? 어느 집에 정말 공부 못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학창시절에 유호승처럼. 엄마가 속이 상해 죽겠어요. 우리 아들은 꼴찌인데 옆집 아들은 이번에도 1등 했대. 아들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옆집에는 또 1등 했다더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기쁨이 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아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는 게 이런 의미일까요? 적재적소에 그것과 맞는 말씀을 따박따박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겁니다. 신천지 뭐라고 그래요? 성경 공부하면 다 해결된대. 당신이 그 어려움을 겪고 당신 집에 계속 이런 우환이 생기는 건 말씀을 몰라서래. 그래서 말씀 공부하래. 말씀 공부한다고 그게 해결돼요? 여기 성경 공부 큰일 났네. 오늘 성경 공부 모집하는 날인데. 여기 성경 공부 남들보다 좀 많이 하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성경 공부가 그 시험에 이기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 되던가요? 막 따박따박 뭐가 생각나고 그러면은 그 승리가 되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은 마귀가 이 시험 내면 거기에 맞는 말씀, 마귀가 이걸로 시험은 거기에 맞는 말씀 내놓아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의미 있는데 먼저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들어보세요. 너무 배가 고파요. 40일. 정말 아사 직전이에요. 그런 속에서 왜 굶고 있어? 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 말씀에 따를 거야. 마귀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셔서 나는 그 말씀에 따를 거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어쩌면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 죽지 않아도 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 당신께 줄게요 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다만 너의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하셨어. 나는 그 말씀에 따를 거야. 네가 어떤 말로 나를 유혹할지라도 나는 너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왜? 나는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된 순간 나는 그분의 종이 된 거거든.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는 순간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거든. 그분의 왕,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하거든. 그분 앞에 내 뜻은 없는 거야.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거야. 이 예수님의 결단 앞에 사탄이 손을 든 거예요. 마귀가 손을 든 이유가 예수님이 따박따박 거기가 맞는 말씀을 내밀어서 그래서 손을 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따를 거야. 나는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거야. 이 의지와 각오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나는 절대 복종한다. 말씀에. 우리 예수님 나중에 어디까지 복종하시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라.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수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 앞에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거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흔들려요? 말씀을 알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의 왕이시, 무조건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돼. 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의지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야.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 말씀으로가 뭘 의미한다고요? 나는 말씀대로 한다. 두 번째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게 뭐냐면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지난 40일 내내, 그리고 또 이 시험 받는 내내 예수님의 그 심장을 사로잡고 있던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40일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인되셨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세요. 색칠해진 부분만요. 누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너는이에요. 너는. 또 내가 누구를 기뻐하노라예요? 너를 기뻐하노라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너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은 거기 모여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너는 내 기쁨이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예수님에게 주셨느냐면 광야로 몰아내시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무려 40일이나 굶으시면서 사탄에게 그 시험 받으시기 바로 직전에, 그 극한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귀와 예수님의 심령에 이 말씀을 심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쁨이야. 그러니 앞으로 너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심지어 목숨이 위태한 극한의 상황이 너에게 찾아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기쁨이야. 40일을 굶는 내내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이 음성을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 마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할 때, 그분은 내 하나님이야. 그분은 여전히 나의 기쁨이야.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도 그분을 기뻐하는 거야.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이게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나도 그분을 기뻐하는 거야. 이걸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에 담긴 두 번째 의미예요. 수많은 시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시험에서 어떻게 이겨요? 두 가지. 나는 말씀대로 산다, 이 결단이에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말씀 굳게 붙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은 날 버리지 않았어. 여전히 날 사랑하셔. 그분은 나의 기쁨이셔. 나는 진짜 그분의 기쁨이 돼야 돼. 이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한 주간 V축제 할 겁니다. 저는 감사한 게요, 기회가 왔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이 광야의 시련을 이겨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진 삶, 끊임없이 시험이 펼쳐지는 내 삶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말씀 내 손에 쥐어줄 것이다. 우리 심장에 새겨주실 것이다. 저는 이 V축제를 맞이하면서 그런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 부의축제 30여 년 전에 시작됐는데요,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이름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왜 이런 이름 했느냐면요, 그때 우리 교회 정말 힘들 때 목사님도 울고 성도도 울고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극한의 환경에 처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 담임이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주셨던 감동, 이건 영적 전쟁이다. 마귀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시험하는 거다.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너희를 연단하는 거다. 이건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씨름하지 말고 영적으로 씨름해라. 사람 붙들고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해결하려고 해라. 그래서 우리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봅시다. 우리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영적 전쟁 30년을 넘게 한 거예요. 30년 넘게 했던 이 집회에서 정말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암병 환자들 치유받고요, 10년, 20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돼서 간증하는 분들도 쏟아져 나오고요. 우리 교회가 많은 부흥회 하지만은 외부 강사 모셔서 했던 부흥회보다 우리끼리 했던 부흥회 더 좋은 말씀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영적 전쟁을 했던 그 몸부림에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 역사, 기적들, 치유들, 응답들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영적 부의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은혜보다도 큰 게 뭐냐면 우리에게 붙들고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치유받은 경험 있으실 거고 응답 받으셨던 경험 있을 거고 복 받은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게 있나요? 그 중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몸이 너무 아프다. 아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는데 다시 아프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20년 전에 하나님 치료해 줬대. 근데 몸이 다시 아프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늙었잖아요, 권사님. 이건 재발한 게 아니고 늙어서 아프신 거예요. 아니, 20년 전에 치료해서 20년 동안 건강하게 썼으면 됐지. 뭘 더 바래요? 하나님이 한번 치료했다고 영원히 안 아프면 우리 영원히 살아요. 연세가 들면 치료받은 것도 어느 날 소용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축복도 마찬가지고요, 응답도 마찬가지고, 그때 하나님 은혜 베푸셨지, 역사하셨지. 그 중에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영원한 건 딱 하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아요. 우리가 30년 넘게 부의축제를 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해오면서 수많은 응답과 기적을 체험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나를 붙들게 해줬던 건 뭐예요? 그 응답과 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 나에게 심어줬던 말씀들, 우리 원로 목사님 하셨던 말씀들, 끝까지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습니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세요. 이런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 힘든 시절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때로는 응답이 안 오고 치료가 되지 않고 기적이 안 일어나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지. 왜?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으니까. 아무리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래, 사람한테 초점 맞추지 말자,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자. 나를 살아오게 한 힘은 말씀이었다, 그 말입니다. 시작되는 34차 영적 부의축제 축복합니다. 응답 많이 받으세요. 기적을 경험하세요. 치유를 경험하세요. 문제를 해결받으세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소망하세요. 하나님, 올 한해 2026년을 살아낼 수 있는 승리의 말씀 주옵소서. 평생 어떤 사단의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심장에 새겨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시험이라는 환경에 내놓기 전에 하나님 말씀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말씀부터 주셨던 것처럼 평생 어쩌면 그 사단의 시험이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이번 V축제 기간에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사모하시고요.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욕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에게 물은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을 들면 우리를 끝내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상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두 손 들고 함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